소들이 음매하며 여기저기서 울어댑니다. 양들도 소들에게 질세라 매하며 울어댑니다. 수백 마리의 소와 양들이 울어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수히 많은 새장들 속에 들어있는 비둘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구 구구댑니다. 이 짐승들의 분뇨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역겨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인가? 동물농장인가? 허나 둘러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나 양, 비둘기를 사려고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짐승을 끌고 가거나 데리고 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우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하거나 흥정하는 소리가 모두 뒤섞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가축시장인가? 어쨌든 처음 이곳에 오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음과 지독한 분뇨 냄새 때문에 누구나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곳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사고 돈을 바꾸는 등 자신이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자신이 할 일을 착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는 도저히 자신의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낯선 곳에 끌려왔던, 그래서 불안한 소나 양들은 더 크게 울어대며 이리저리 허둥댑니다. 비둘기들도 놀라서 새장 안에서 퍼덕댑니다. 게다가 그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상들을 다 뒤엎습니다. 그 위에 쌓여있던 동전들이 쏟아집니다. 순간 이곳은 모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만 12살이 되면 어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 나라의 서울에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이나 추석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듯이 말입니다. 남자 어른들은 1년에 3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그 나라의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이렇게 3번 지키는데 그중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 않으셨다면 유대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깁니다. 이들은 대부분 짐승을 타거나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기에 명절이 다가오면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생 처음으로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들과 양, 무수한 비둘기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명절 즈음이라
이미 성 밖에서부터 시끌벅적하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아예 가축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가축 시장이 도심에 있는 것일까? 짐승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지독한 분뇨 냄새 때문에 가축 시장은 을에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도시에서는 중심 지역,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 안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자기 집에서부터 아무 탈 없이 끌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형편에 맞는 소나 양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산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렇게 가축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따르다 보니 이 가축 시장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침내는 성전 안에서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아주 큰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의 이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가축 시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끌벅적하고 냄새나는 이 복잡한 곳에서 과연 이방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유대인들은 여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쪽에 있는 여기보다는 작은 뜰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비교적 덜 시끄럽고 덜 복잡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생각하였고 이방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도록, 엄밀히 말해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축 시장이 성전 구역에 속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데는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과 제사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은 대부분 비유하자면 일종의 마피아 집단입니다. 이들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나스 집안은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에 빌붙어서 대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집단이 돈을 받고 감히 성전 구역까지 가축시장 연합회장에게 자리를 임대해 주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예배당의 뒤쪽에 여러 자리를 아예 성경과 찬송가 등등 기독교 용품을 파는 상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새로 오는 교인들은 앉을 자리가 모자라서 서서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처사와 비슷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성전 세금을 반세겔, 2분의 1세겔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을 낼 때 반드시 유대 나라의 동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마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나 혹은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우상의 형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동전은 성전 세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로마 동전을 갖고 와서 이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유대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 세금을 냈습니다. 보통 수수료는 2%에서 4%였는데 이런 명절 때에는 그 수수료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수입은 좋았을 것이고 이 수익의 일부를 또다시 그 제사장 마피아 집단에게 바쳤으니 그 마피아 집단이 이방인의 뜰을 임대한 결과로 얻는 이득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구역은 전체가 19에이커, 제 계산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평 정도입니다. 요 규모의 약 40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반 정도 해당하는 600평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6월절에 소비되는 양들의 수, 죽는 양들의 수는 기록에 따르면 2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사꾼들은 가급적 많은 수의 짐승들을 이 안에 데려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팔려고 할 것입니다. 6월절이야말로 한철 벌어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대목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뜰에 짐승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이방인들은 더 밀려나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본 장면은 가관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그들이 끌어들여온 수많은 소와 양들, 그리고 새장 속의 비둘기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상들로 이 이방인의 뜰은 가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공간은 전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신 것은 단순히 그 장소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결과를 모두 파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방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십니다. 가죽을 구해서 가죽 채찍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짐승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노끈 채찍입니다. 노끈이란 실이나 삼 또는 종이 따위의 섬유로 가늘게 비비거나 꼬은 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채찍은 그 줄기로 돗자리 같은 것을 만드는 골풀처럼 그 안에 심이 들어있는 풀입니다. 이 풀로 만든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을 만드신 목적은 그것을 후들러서 짐승들을 위협하여 내쫓기 위함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상인들에게는 노끈 채찍을 후들르며 상을 뒤엎으시다가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는 말씀만 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부드럽게 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싸니까 재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을까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근거가 약하고 무리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 장사꾼들이 예배하는 곳인 성전을 시장터로 바꾸어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내게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안쪽에서 제사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그 안쪽 구역도 소음과 냄새를 막아줄 만큼 밀폐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다 튀었고 그저 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기는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는 특별히 부드럽게 대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에게 채찍을 후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비둘기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처럼 그냥 놔둘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새장 속에 넣어두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록 노끈 채찍이라 할지라도 소나 양에게 휘두르듯 하셨다면 비둘기들은 그 갇힌 새장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인들에게 이것들, 즉 이 새장에 담긴 비둘기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부드럽게가 아니고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유대인들은 비난하며 항의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과연 내가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표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해서 보여봐라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자 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들이 분명히 알았던 사실은 예수님의 분노와 그 행동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쫓아내셨습니다. 돈을 쏟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계속 사용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그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유대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만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이 본문에서 보인 예수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 의로운 분노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그 구역이 더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에서까지도 장사꾼들에 의해 예배가 회방되기에 심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정갈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갈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 주일 예배, 주로 교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공동적인 예배에서는 특히 서로 조심해서 예배를 훼손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없애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우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은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허나 그 마음이 직업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들이 부흥회를 엽니다. 근데 그 중심의 동기가 예를 들자면 건축하는 데 재정을 모으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장사 속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석하려는 동기 자체가 장사 속입니다. 이런 장사 속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허용하는 교회의 목회자도 장사꾼 짓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개업 예배나 생일 예배, 무슨 축복 기도 이런 걸 해주고 돈을 받으려는 짓도 장사 속입니다. 예배를 내가 참석했으니 그 대가로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장사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그 분노의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늘 조심하며 참되고 정갈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 것, 내 명예, 내 욕심을 채우는데 바쁘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적어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할 줄 아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